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아침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재앙, 이 첫 번째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냥 되어져 가는 과정만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만 있는 상태였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정월 10일에 잡아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시작하는 이날을 이제 새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고 준비하고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밖에 문 임방 문설주에 피를 칠하고 그리고 집 안에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구워 먹으면서 또 이 무교병, 쓴나물 이런 것과 함께 먹고 먹는 자세도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냥 발에 신을 신고 바로 지금 출발할 것 같은 길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복장을 하고 밤새 그 고기를 먹습니다. 남으면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이제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못한 그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지는 바로 무교절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일이지만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인,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밖에다가 피를 칠하고 우리는 피 묻은 집에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양을 먹음으로써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절기를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작이고 행동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확인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표현하는 일. 믿음의 표현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모세는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야 드디어 온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칠을 하게 되면 각 집에 이제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 장자를 죽이는 일에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집을 넘어가리라, 통과해 간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통과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유월절을 제정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월절을 이제 그들은 지키게 되고 또 그날 밤에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그 집에 모든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큰 슬픔과 부르짖음이 있었고, 애굽 사람은 다 그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는 사람도 그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로가 밤에 부릅니다. 그날 밤에 바로 불러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당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마을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린아이도 데려가고 양과 소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 너희 말한 대로 해라. 그렇게 바로가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뭐라고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제 이 바로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과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축복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보내고 또 백성들은 이미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합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니까 또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은금 패물을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게 하셨더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대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손님으로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또 존귀한 손님으로서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드디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어린아이 외에 장정이 약 60만 가량이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들만 60만 가량이고 그 외에 중단 많은 잡족들,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섞여 있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움직였다는 것.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함께 움직이고 또 많은 또 짐승들 가축들 이끌고 가는 그런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그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스스로 이제 그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자기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은 전 세계 역사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날 출발하는 날을 또 4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에 내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리라, 그렇게 400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실제로 모세는 430년이 되어서 430년 끝나는 날, 이 날이 이제 이스라엘이 나왔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사람들, 유월절 규례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이 종으로 샀던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어서 유월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또 어린 양 그 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출애굽기 12장 이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백성들의 생명, 구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죽는 누군가가 있게 하시고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생명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10가지 재앙 전부가 애굽의 그 신들에 대한 재앙인데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로워지고 또 자녀를 많이 번성하고 또 건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우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생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신을 의지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상황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그 믿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그 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우리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이고 또 이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6월절을 지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락해지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이 땅에서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